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뭐 찬양 가사도 그랬고 또 오늘 중창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가사 자체로 이미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마칠까요, 그냥? 아멘이죠. 그래도 이제 저는 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에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해라. 근데 그 준비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너 자신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안개 같으니까 내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이 구절은 1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날을 정말 원했지만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오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집중하되 내가 누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잘 집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저는 이 구절에서 늘 묵상하는 거지만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 것이다. 내일이 맡아서 할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과 능력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것을 내일에게 맡기는 이것이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일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이 오늘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sent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이해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다 달라요.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다르고 저의 가정의 일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다른 이 하루를 스스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하루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내일은 제쳐놓고라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 하루를 어떻게 이해할까?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주어진 하루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오후에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쌓여갈 때 그들의 미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미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는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깨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발하게 살아가고 막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 영적으로 잠을 자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머무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건데요, 우리의 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들이 어둡냐, 아니면 지금 나의 삶들이 나처럼 밝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지금 벌써 세월이 45년, 5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더 적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단 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것이고, 하루 눈을 딱 떴을 때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모르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샬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교회를 설립한 지 벌써 5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6년이 이제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에 2년 넘게 지금 보낼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있었지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무 캄캄한 시점에 그때 딱 한 가지 저에게 주어진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하루 잘 살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잘 살면서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지점에 우리 교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정신 못 차렸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버렸으면 정말 교회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부족한 목사의 말을, 기도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잘 따라와 주시고 견뎌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 이제 지나 6년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로마서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설립 5주년 때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고요,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은 뭐냐면 빛의 갑옷이래요.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빛의 갑옷이다. 근데 여기서 왜 빛은 이해가 되는데 갑옷은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빛이잖아요. 아멘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초토화시켜서 우리가 어둠에 머물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계속 어둠에 머물도록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브랜드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 어떤 마크가 딱 찍혀 있어야 되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는 옷 입었대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슴에 새겨놓지 않냐면 주라는 단어를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항상 가슴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란 뭡니까? 죄의 본성이 다시 나를 이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 욕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왕권,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옷을 입자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만한 목걸이 하나 달아드릴까요? 주일날 올 때마다 딱 달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뭘까? 주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데 그것이 뭘까? 13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만 입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근데 육신의 일이 어떤 거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과 깔끔함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정돈되어져 있는지,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올 때는 진짜 멋지게 막 향수 뿌리고 최고의 걸로 입었는데 막 집에 가보면 엉망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고 멋진데 내면 안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가정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잘 정돈되어서 깔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내면 안에서 막 엉망이 되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지옥과 막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면이 제대로 주님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흥청망청인데, 이 흥청망청이라는 이 먹고 마신다를 단어를 얼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탐닉 주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에 몰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는데,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광야에 가서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창한 게 아니고요, 항상 뭐냐면 먹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했던 불평은 뭐냐면 고기를 왜 안 주냐 했어요. 고기. 여러분, 그들은 이 고기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막 불평이 일어날 때 도대체 왜 그러지? 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탐욕을 품은 자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구를 두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멘인가요? 옆을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다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탐욕의 기준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다고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먹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두하는 사람, 탐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불신자는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신자들은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주대심에 있지 않고요. 세상의 비교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뭐냐면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요? 진짜예요. 제가 다시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걸어가야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절실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청망청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목표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잘해서 흥청망청이라는 곳에 몰두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기치세요. 그게 훨씬 더 빨리 이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이야기 찬양의 가사도 뭐였냐면 광야로 가서 그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봤다 그랬죠? 하나님.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항상 괴로워왔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좋은 날들이 있었는데 애굽 그 자체가 광야가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냐면요, 하나님 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민수기 11장 32절 3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낮과 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나 작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망에 뭐 했다고요? 펼쳐두었고. 행복했을까요? 대빵 행복했을 거예요. 펼쳐두는 이 기쁨이 있어요. 통장도 한 개 있는 게 좋아요? 펼쳐놓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응? 집문서도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펼쳐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당도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좀 펼쳐놓는 게 좋아요? 다 펼치는 게 좋아요. 펼치지 않는 게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 없으면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철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꾸 펼치려고 하고 펼치는 거 보면 막 기쁘고 자꾸 쪼그라든 거 보면 막 슬프고 막 불안하고 이러면 우리의 주권을 점검하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결핍의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면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직 끼어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주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는 권능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뭐냐면 육신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술 취함, 음란, 방탕, 싸움, 그리고 시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래간만에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들이 너무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술 취한 분들 쫓아다닌다고. 자꾸 먹고 도망가니까. 쫓아다녀. 술 취함, 술 중독의 세상, 음란한 세상, 방탕하고 끊임없는 싸움과 시기가 이곳저곳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깊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되심. 이럴 때 우리는 넘어져도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이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권능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방어적 삶으로만 살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지더란 말이죠. 그 목표가 뭐냐?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가는데 여기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주권 이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만 받지 않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까? 받는 분이셨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훌륭해요. 주시기도 하시고 받기도 하셨죠. 그분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받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모든 걸 가진 주님인데 너 따위가 나에게 무슨 식사를 대접하냐? 일로 와봐. 내가 너 필요를 채워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 죄인이죠.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친구들 다 죄인일까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요. 밥 먹자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10명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들이 저에게 감동받아서 밥 먹자요. 그럼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들하고 밥 먹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나쁜 놈 되시는 거예요. 왜? 사랑,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 죄인이어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오케이, 갈게.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는 그의 오빠가 죽었는데 그 오빠를 살리신 주님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베푸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볼 때 마음이 생겼어요. 나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나요? 기다리시나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인데 사랑만 준 것이 아니고 사랑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질이 안 좋을 때, 관절이 안 좋을 때 의사 누가가 그 옆에서 사랑을 주고 섬기면서 바울이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사랑을 주는 자였지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예, 할렐루야. 솔직하게 줄 때 기쁘죠. 근데 주는 기쁨을 왜 부자들만 누리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식사 대접 함께 하고 싶다 할 때 기꺼이 받으세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제가 대접하는 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만나면 밥 사주세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얻어먹어야 그분도 기쁨이 회복되고 그분도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냐면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갖고 이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걸 기쁘게 받아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10교회를 좀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 기근이 일어났다고 보십시다. 월세도 못 내는데 우리가 늘 도왔던 가난한 교회가 돈을 막 모아가지고 구제를 우리에게 했어요.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죠. 그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10번을 베푸더라도 한 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부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어떤 가난한 성도님을 생활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어느 날 이 형제님이 이제 어떤 그 선교로 이제 잠시 나가게 됐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이분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비행기 티켓 값을 조금 준비했는데 받아가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형제님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하세요라고 하니까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 야단을 치시더래요. 너처럼 교만한 놈이 없다고. 저 사람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끼고 아껴서 너를 섬기겠다고 도왔는데 그걸 거절하냐? 그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부는 결국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더라고요.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너희들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나 피차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마시고 옆 사람은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들만 앉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교회에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어제 앉았던 사람들 옆에 다음 주에는 안 앉게 되기를 축복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앉아서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눈도 좀 마주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 다음 주에 바꿔 나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은 부부가 오면서 우리 떨어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늘 도우면서 여보 당신은 그분 옆에 가 있고 나는 이분 옆에 가 있을게 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아멘 안 해요? 이게 피차 사랑하는 거죠. 1년 365일 옆에 늘 똑같은 사람, 밖에 가면서 침묵으로 일 안 하고 집으로 빨리 가는 교회,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네? 여러분, 이웃은요, 이 정의를 잘해야 되겠죠. 이웃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대상들과 서로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웃은 누구냐면 가족이겠죠. 가장 가까운 곳. 맞아요? 그러면 가족은 사랑을 무조건 줘야 될 대상입니까? 주고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대답이 나오겠죠. 주고받아야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만 줘야 되고 자식은 사랑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식도 부모에게 사랑을 줘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나요? 어디로 가 있어요, 다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참 이게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좀 날개를 펴고 뭔가 해보려면 손주 나와가지고 평생토록 애 보다가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젊은 친구들 이거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내리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신앙이에요. 저 자랑 잘 안 하지만 좀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용돈 좀 줄까 그러더라고요. 제 지갑이 항상 비어있어서 그랬는데 용돈 좀 줄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더니 막 축구와 막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애들이. 우리 아이들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어깨 부항 떠보니까 새카만데 힘들어 새카만데 내가 지치고 돌아올 때 되면 아빠 앉아봐.
그래갖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피차 주고받는 거여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자식부터 주지 마세요. 부부들끼리 먼저 맛있는 거를 드세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부모를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하고요. 그들도 부부끼리 아름답게 삽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이 태갖고 왔는데 손대지 마,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들 거야, 뭐 이러면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사는가? 이거 아니에요? 아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바리바리 나오는데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한참 지나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피차 사랑하는 법. 청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는 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청소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계속 있고,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 숙제, 5주년 생활 숙제, 같이 일한다. 아멘인가요? 온유대는 이웃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의 이웃이 편해요, 불편해요? 지금 편한 사람들과 앉아 있으니까 편하지. 가끔 묵상해, 왜 이렇게 다양할까? 1년 전에 만났던 그와 2년 전에 만났던 그가 다르고 5년이 돼도 새로운 사람이 자꾸 나오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당황감은 그거 아니에요? 5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목사를 보니까 1년 전에 목사하고 5년의 목사가 또 달라요. 아,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의 이웃이고요. 당황스러울 때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피차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이 교만하려고 하면 교만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 너무 우리 옆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나의 영성이 성장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사마리아라는 이웃은 누구냐면 손 내밀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섞였다고 해서 아수라고 섞였다고 해서 손 안 내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영성의 분기점이고 우리 신앙 수준을 뛰어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가까이 있을수록 정말 괴로워요. 집안에 사마리아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사마리아가 없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 사마리아 뛰어넘어요. 우리의 말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땅끝이라는 이웃은 나와 정말 상관없는 이웃들,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신 게 10대 라면. 어제 900원짜리 1000원짜리 라면을 쫙 펼쳐놓고 우리 물티슈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가면서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확 치고 가기도 하는데 한 20명 정도 이상이 와서 받아가면서 이 받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인사를 그렇게 90도 하는 애들 처음 봤어요. 저는 10대 애들 딱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오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낭비, 이 거룩한 낭비가 어느 지점에서 그 아이가 우리가 아니고 그 부모가 우리는 아니었다,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어느 날 어려울 때 4월에서 5월 2달간 그 이상한 교회가 라면을 나눠줬지, 교회는 그런 곳이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이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건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돕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라면을 잘 받아가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져가는데 고맙지? 안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져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피차 주고 받는 거예요. 나는 나눔의 기쁨을, 그 아이들은 받아가는 기쁨을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한 1, 2분간 기도할 때 피차 사랑하기로 결단